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단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또한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손과 발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강림절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4주를 이제 그 애드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철치 이제 교회 달력에서는 이제 저희가 첫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첫 주입니다. 1월 1일이 첫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첫 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또 크리스마스 시즌도 지금 이제 4주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오늘 좀 다르게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우리 제목은 낯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분 누군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저기 비디오 한번 봤죠. 이분이 47세신데 그 사무엘이라는 분입니다. 라스트 네임은 올리버 브루노라고. 이제 이분이 원래는 1994년도에 아마 미국에 왔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이름이 그 줄리아입니다. 줄리아고 와이프가 가진 병이 있어요. 그 루퍼스라고. 저는 뭐 메디컬 쪽에서 일하진 않지만 무슨 이 면역 체계에 관한 거래.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시리어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뭐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워싱턴 포스트, 이게 지금 내셔널 뉴스라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분이 20년 동안 공사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오셔서 이제 뭐 교육도 못 받으시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공사장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하시면서 자식도 건사하고 가족도 건사하고 와이프 아픈 거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한 20년 이상 동안. 근데 2014년도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분이 다시 멕시코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텍사스에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뭐 이제 우리처럼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서류가 있어서 제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서류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 인원수가 지금 한 1,000만이 넘는답니다. 미국에 1,000만이.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한 나머지 이 사람이 이 뭐죠? 그 birth certificate이라고 이제 태어나면 주는 거 있잖아요. 출생증명서 그걸 조금 이제 바꾸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와이프를 보러 와야 되니까 자식하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텍사스에서 걸려갖고서는 들어오지 못하죠. 걸렸으니까 범죄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범죄라서 일단은 그 연방 정부에서 이 사람을 이제 프로시큐트 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보냈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슈퍼비전 오러라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이제 체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갈 수 있게. 근데 작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연장 감독 명령 연장을 이제 하러 샬롯에 갔는데 연장을 못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떠나야 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추방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돌할매에 있는 그 도시 우물 연합감리교회로 숨습니다. 숨는 거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소는 이민국에서는 그 센시티브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센시티브 플레이스라 체포를 하게 되면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체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17년도 11월 달부터 계셨어요. 한 11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달에 며칠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25일이니까 주일날 23일 날 그분이 저거
이제는 내가 법적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다 그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민국 경찰한테 잡힌 거죠. 그때 지난주에 보신 게 그겁니다. 이게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민법이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틀려져요. 조금씩. 그래서 사실상 이분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오바마 정부 때였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때다 보니까 빡빡하다 보니까 여러 간대로 이분이 이제 그 추방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잡히시던 날도 그 이제 헬런 펄세이즈라고 이분이 도람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변호사예요. 저도 한 번 안면이 있는데 이분이 케이스를 맡았는데 23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사람이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몰스빌에서 캐리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민 경찰국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금요일 날 잡혀가시고 목요일 날 29일 날일 거야 아마 29일 날 딱 6일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6일 만에 6일 걸렸어요. 6일 딱 뭐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6일 만에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지금 줄리아가 있고 도람에 병도 있고 그리고 자식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있어야지 좀 돈도 벌어오고 엄마는 아프고 막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학교도 보내야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어떤 지금 작업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헬렌 변호사가 지금 어떤 계속 연락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아시는지 모르지만 멕시칸 영사관이 있어요. 랄리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마 그쪽 제가 변호사도 알고 있는데 미국 분인데 뭐 다 연관해서 일하시겠죠 다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식이 여기 있고 지금 와이프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토안보부는 이게 세 가지 암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리스베이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시민권하고 영주권 그게 CIS입니다. 그 이제 커스텀스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서류를 받고 이제 처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아이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스라는 사람들은 이민 경찰입니다. 그 이미그레이션 커스텀스 인포스먼트라고 경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불법 부리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들 지난번처럼 막 밴은 와서 막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CBP라고 이 사람들은 커스텀스 그 보더 프로텍션이라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이제 통과하자는 세관 그 국경 그 통과하는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데가 CBP입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여기 시민권 이민국에서 법적으로 하려고 다 서류를 집어넣는데 가서 핑거프린트를 한 거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딜레마예요. 나는 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다 서류 집어넣어서 와서 어포인트먼트 잡아서 왔는데 너는 불법이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 이민법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누더기 옷처럼 막 그냥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좀 이해를 돕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모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학생 중에 10학년 지금 2명 있습니다. 10학년이 우리 크리스랑 제 아들 우리 희아가 있는데 제르마야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번에 이제 주크 유스 어카데미라고 이제 11학년들 여름에 한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주크 신학부에서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원을 했거든요. 듀크에. 그래서 뭐 잘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일단은. 이분이 듀크 신학부 학장입니다. 그렉 존스라고 제가 듀크에 있었을 적에 학장이셨는데 스텝다운 하셨다가 이번에 바로 지금 한두 달 전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정말로 감리교 뼛속까지 감리교인 분입니다. 이분이 형도 감리교 비샵이고 네브라스카에서 완전히 진짜 뼛속까지 DNA까지 감리교신 분인데 이분이 사무엘 지금 알리버 브루노에 대해서 이번 주에 스테이트먼트를 내셨어요. 그 낸 것 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 구주 강림절의 즈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레퓨지 아시죠? 레퓨지 그 망명자들이지 않습니까? 망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낯선 땅에서 낯선 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도 아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레위기에서 33장, 34절은 19장 이 말입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자라고 끝을 맺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 하십니다. 예전에도 수업 들어보면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몰라요. 1시간 반이 한 3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냥 쏙 빨리 들어갑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번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너무 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이 레위기 말씀을 19장 33절 34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커다란 그 두 개 축이 있어요. 축.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왜냐하면은 율법학자 가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난 다 지켰는데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계명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그게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똑같습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18절도 그때는 이웃이라는 게 나오는데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저기 너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사무엘하고 줄리하고 다니엘은 얘기 지금 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민자 아니신 분 계십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민자입니다. 그 원주민만 빼놓고 그죠? 이 땅은 원래 원주민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살았죠. 그랬다가 온 거예요. 그 뭐 청교도다 뭐 해가고서는 1600년대부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콜럼버스가 와갖고 뭐 웨스트 인디스 저기 밑에 바하마 그쪽에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막 발견하다 보니까 땡스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그 한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땡스기빙 다 나왔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영국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고. 왜냐하면 땅이 틀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땅을 경작하면 되고 뭘 하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뭐 물물 교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긴 나라예요. 우리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민자 반대 정책하시는 우리 대통령도 이민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죠.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은 다 이민자들이시고 다 그러한 우리는 역사들이 있어요. 레위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우리한테 물론 법적인 거 너무 복잡합니다. 진짜 너무 복잡해요. 뭐 그런 걸 잠시 이제 좀 세로사이드 옆에다 놓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주변에 외국인이 있는데 같이 사는 외국인들인데 우리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본토인처럼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희들도 한때에는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라는 걸로 하나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 너무 좋아하는데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으므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외국인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는 외국인이었는데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 낯선 땅에서 너희들도 낯선 자였는데 그 마음을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학대하지 말아라. 잘 대해주라. 친절하게 대해주라. 속이지 말아라.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제 돌아보면 외국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다 외국인들이죠. 학교도 그렇고 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외국인 엄청 많잖아요. 여기는 도시라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인도 아니면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뭐 어디 아르헨티나 뭐 일본 뭐 독일 중국 엄청 많은 데서 왔거든요. 여기 이 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외국인의 심정이 알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렉 존스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서 이제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는다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다음 페이지가. 근데 제가 볼 때 창세기 18장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요겁니다.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25장 말씀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적에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네가 와서 나를 돌봐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가끔 생각하다가 내려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좀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아주 작은 자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작은 형제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중에 그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하늘나라에 계셔서 어디 커다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바깥에 너무 많아요. 운전하실 때 사인 들고 계신 분들, 나는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처럼 월마트 가서 뭘 사올 수가 없어요. 옷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그냥 하루 왼종일 계세요. 어저께도 비 오는데도 계시더라고. 야.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교회 11시 예배 우리가 드리면 뿅 하고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라고 정해놔서 11시에만 딱 나타나시다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가시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도 집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잘 못 보시죠? 랄리 다운타운만에 가도 많이 있어요. 밤에 한번 가시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예전에 랄리 다운타운에서 일할 때 밤에 나올 때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밤에는 저도 안 가봤어요, 다운타운. 근데 일을 한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데 밤에 무서워요. 한 10시 정도에 나오면. 그럼 거기서 그냥 건물 입구에 그 카드보드 박스 하나에 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러죠. 그런 사람들 게을러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만도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셔서 당장 병원비 못 내시는 분들, 그래서 또 다른 또 저도 예전에도 파산 할 때도 보면은 병원비가 한 15만 불 나와요. 보험이 있는데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컴으로. 파산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수술 한 2-3번 하시면 그냥 그렇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커다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헐벗었을 적에 너희가 옷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적에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적에 물을 한 잔 찬물이라도 주었고.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추워 죽겠는데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시는 분들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죠. 저는 사실상 목사의 길 떠나서 기독교인으로 좀 그런 거 싫어해요. 누가 뭐가 필요한데, 난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 전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월마트 가서 음식을 갖다가 날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직장도 좀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뭔가 롱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뜻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 그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분 좋기 위해서 나도 기독교이니까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될 거냐 기도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네가 내가 헐벗을 적에 옷도 줬고 배고플 적에 밥도 주고 물 마실 때 너희들이 게이로이드 하나 줬고 그 주지 않았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방문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도 희한하게 이 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1절이 없었다면 이 세 사람이 모르는지 모릅니다. 세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이거는 이 작가가 쓴 것 같고 만약에 1절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보니까 세 사람이 있어요. 나무 밑에. 달려갑니다. 막 절을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노매드라고 해갖고서는 그 양치기 그 이제 목장 있지 않습니까? 목장 문화가 좀 틀려요. 이 이스라엘도 목장 문화고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몽골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때는 그 환대, hospitality 이 환대가 무진장 중요한 문화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만 안 냅둬요. 데리고 와서 밥을 막 먹입니다. 희한하게 발도 씻어주고 막 송아지도 잡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를 베풉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몽고도 마찬가지. 그런 데 가면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가장 더운 한낮에 사람이 지나간다. 그럼 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신발도 다 닳을 수도 있고요. 발은 다 저거 됐겠죠. 다 부르트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쉬어가게 하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절대 가만 안 냅둡니다.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그냥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게 이 환대 문화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환대 문화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찾았습니다. 누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낯선 자들,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대하기에 너무 그냥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은 송아지도 잡고 뭐 이것도 케이크도 만들고 뭐 그냥 다 막 그냥 무슨 우리는 교회 매주 먹는 것처럼 막 그냥 음식을 세게 해서 준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도 낯선 자였습니까? 저는 낯선 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시죠?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들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egitimate. 아빠가 없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너는 아빠가 없지? 굉장히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셨지만 낯선 땅에 오셔서 낯선 자 취급을 당하셨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겠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그 땅에서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손가락질 받았겠죠. 마리아 너 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저기 이율 목사님 만나봐봐. 너 상담 좀 해야 돼. 이런 거 하겠죠. 낯선 자. 예수님도 아까 존스 박사님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이 낯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 망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 아빠 때부터 요셉부터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군중이 막 죽이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십니다. 그러니까 망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낯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태어날 때 낯선 자였나? 그죠? 저는 세상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 선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만나셔서 저 태어났습니다. 나와보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세상이. 생소한 세상을 누가 여러분들 생소한 세상에 소개시켜줬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죠. 사랑하신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태어나실 때 안 계셨다면 많이 고생하셨겠죠. 어떤 얘기로는 막 애기들도 버리지 않습니까?
이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아이가 태어나서 낯선 세상에서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죽어가는 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무엘, 우리 처음 봤습니다. 사무엘 그 얼리브 브루노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이 땅에서는 낯선 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undocumented, 그 페이퍼가 제대로 없으신 분들을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는 1000만이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0만까지 봐요. 여기서 그 12 million 이렇게 봅니다. 낯선 자들 우리가 어떻게 취급합니까? 낯선 자들이 일하러 오면 우리는 학대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한국에서도 그 페이퍼 제대로 없이 오신 분들은 주인들이 막 월급도 안 주고 안 그러면 뭐 신고하겠다 뭐. 일단 오늘은 법적인 거는 조금 제껴두고 이야기합니다. 좀 본질적인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사시면서 이 질문 한번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측정하는가? 오늘 아침부터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봐요. 시험. 내가 생물학을 시험 본다. 그럼 막 시험 보면은 내가 95점 맞았다. 그럼 나는 95점. 난 정말 생물학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수학은 80점 맞았어. 수학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영어는 막 98점이야. 야, 이거 잘한다. 막 그냥. 학교에 다니면 시험을 봐서 내가 어딘지를 알아요. 얼마큼 이 서브젝트에서 많이 알고 있는지. 근데 기독교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95점 받습니까? 아니면 93점 받습니까? 아니면 88점 받았습니까? 나는 어떠한 기독교인인가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지금 기독교인 4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시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험지 나눠주고 네가 이거 잘하면 너는 좋은 기독교인이고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죠. 이 목사님 저는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내가 신학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CTS 기독교 강의를 얼마나 잘 됐는데요. 내가 기독교 교회 서적은 다 잘 읽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되는데요. 헌금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 얼마나 참석을 잘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내가 어떠한 기독교인지 아시려면 시험을 본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오늘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환대했는가? 너희는 낯선 자를 학대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르면 겁나요. 머리 색깔도 틀리고 눈 색깔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틀리고 말도 다르게 하고 문화도 틀리고 산 곳도 틀리고 어떤 사람도 이상한 거 하고 있고 머슬림들은 맨날 절하고 메카에다가 하루에 몇 번씩 또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 굶어요. 뭐 굶는 건 아닙니다. 패스팅이라고. 밤 되면 엄청 드세요. 그분들이 또 아시죠? 그 머슬림 이제 라마단이라고 6시 해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드십니다. 힌두 일본 분들은 신이 뭐 몇십만 개라면서요? 몇백만 개. 신이 이 마이크로폰에도 있고 전화에도 있고 종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신 너무 많아. 만약에 우리한테 얘기했겠죠. 기독교인들 니들은 다 틀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명만 있냐? 한 60만 개 있지. 다 신이 있는데. 머슬림들, 힌두, 우리가 종교가 틀리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믿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틀린 것 같고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 그럼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가. 내가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 보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거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거는 뭐 신학을 조직적으로 공부해서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를 하고 페이퍼를 쓰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실 적에 이 질문 꼭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는 낯선 자를 환대했는가?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 환대했는가?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라. 그리고 그를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다.
출애굽기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나그네였는데 그들의 좀 마음을 챙겨라. 이번 주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대강절, 강림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 그때 가셔서 하나님, 제가 그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큰 교회 가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건 모르겠다.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를 환대했는가?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환대하는 것이다. 저희 교회도 낯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오셨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셨다가 몇 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그런 분들 굉장히 저는 존경스러워요. 매주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모르는 환경에 간다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저도 두려워요. 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우린 작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그런 분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마음 품으시고 오늘도 사시고 이번 주도 좀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